오늘도 여전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만 훨씬 더 이렇게 나라의 방역 수칙은 엄격하게 또 더 제한을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답답하고 또 메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와 또 본당과 또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도원의 가족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디 있으나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임시적으로 혹은 보충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온 가족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의 인자와 자비로움으로 그의 선하신 은혜와 풍성한 긍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계속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지난번에는 이렇게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은 그 말씀이 가정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게 향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아내와 남편, 부부에게 향한 이 베드로의 권면은 그제나 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오늘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급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는 순종의 역할로 그렇게 서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어떤 순종이냐?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딴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라고 얘기를 해서 조건을 붙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 되는데 오늘 주 안에서의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예수께서 보여준 방법대로 예수께서 본을 보여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앞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에 참여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즉 십자가의 예수처럼 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그 순종함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란 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발자취는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라 너의 신앙을 이루라 하는 예수의 이 말씀에 따라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법으로 남편을 순종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결국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환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도 같이 될 것이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으로 다 지금 말씀이 함께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법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그 방법은 뭐냐? 이미 말한 대로 베드로서 2장 24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그 인내를 통하여, 그 선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해방, 회복,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죽고 타인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희생의 그 거룩함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종하라 할 때, 이와 같이 순종하라 할 때 하는 것은 결국 베드로는 이와 같은 권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고난 받는 것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처럼 너희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 즉 너희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복종을 통한 그 순종,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단순한 순종,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서로 남편과 아내가 기싸움하면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예수께 보여주었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하는 순종이죠. 희생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너희의 희생, 헌신, 도움, 지지, 협력이라는 순종을 통하여 남편이 살고 아내도 살고 온 가족이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3, 4절을 보면 너희의 진정한 단장의 의미가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꾸밈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가 아니라 너희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의 심령을 말하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 있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는 그 순종의 마음의 내면에 담긴 십자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예수께서 행한 십자가의 그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숨은 사람, 감춰져 있는, 내면에 감춰져 있는 속사람, 우리의 예수를 믿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형성된 인격,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장된다, 꾸며지고 형성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순종의 토대가 되는 안정된 심령, 속사람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요청되고 요구되는 것이죠. 아내들에게. 그래야 진정한 십자가의 순종이 이 남편에게 향해 있고 타인에게 향해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가 가장 핵심이 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할 때 이 십자가로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씁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와 같이라고 말을 씁니다. 예수께서 보여진 방식과 예수께서 행한 모든 순종의 방법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십자가니까. 그것이 인내와 수고와 사랑이죠. 십자가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그의 사랑의 증명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은 오래 참고 견디어내고 희생하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타인,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분은 째찌게 맞고 그분은 찢겼지만 결국 죽음에 몰렸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대상과 어떤 존재와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람에 대하여 십자가로 대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수 닮은 성품이 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요체, 핵심 정수가 되는 것이죠. 그 예를 하나 믿음의 조상 사라를 들었습니다. 오늘 사라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오늘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해석을 해서 유대 배경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불변하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순종의 요구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십자가로 이루어진 예수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 너희의 모든 행동을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란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것은 그 순종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거룩한 심령이 그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라게 되고 그것이 형성이 되어 그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서 커진 숨은 속사람이 커져서 넉넉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멋있고 그리고 풍요한 나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구원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면 아내가 복을 받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순종과 그 헌신과 복종과 협력을 받는 남편이 어떻게 되죠? 안 믿는 자라도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이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복의 유산을 얻게 된다 하는 개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아내에 향한 이런 많은 이 내용, 설명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 순종의 핵심을 통하여 이와 같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내면서 아내와 남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어 만들어 그 가정을 세워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시련, 고난, 이 모든 외적 환경 속에 있는 이 모든 부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향한 목적, 두 사람 안에 있는 부부 안에 있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에 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메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 메인자다. 물론 남편 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동시에 매였다는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먼저 이렇게 한 6절에 관해서 아내에게 설명하는 것은 먼저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잘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것을 아내를 통하여 부부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진정한 구원의 결과는 우리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이 아내를 통해서 확보되고 그리고 보여지게 되고 온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과 헌신, 예수께 향한 복종과 헌신의 마음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닮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고 지지해주고 도와준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아내가 남편을 순종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말로 바꾸어서 말로 남편을 바꾸고 성장시키고자 하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좀 평온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남편이 조금 이렇게 좀 소심하면 그저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아내는 바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남편을 자발적으로 내면 속에 있는 진심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지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였기 때문에 도망하거나 매였기 때문에 억울하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모든 삶은 바로 남편에게 매여 그 매인 것 안에 예수처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매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인 것을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매인 상태에서 죽으십니다.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고난받고 죽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구원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아내 예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아내의 일관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매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기독교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이 수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인 것에 의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었나 하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입장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묶어주신, 매이게 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통하여, 즉 도와주고 협력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남편을 세워내고 남편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동원의 가족 여러분, 아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순종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이 가정을 세워내고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하고 온 가문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여성의 매임을 먼저 얘기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매임 때문에 나오는 이 인간 사회는 이 매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하죠. 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매이는 것은 자기 주권, 자기 권리가 속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매임 안에서 일하십니다. 매임 안에서 싫어하는 거 있죠. 우리가 싫어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성실해라. 너희는 순종해라. 하는 그 요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랑 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기 싫죠? 누구나 직장 가기 싫습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직장에 매였습니다. 학교에 매였습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가야 합니다. 가야 이 사람이 성실하게 됩니다. 학교에 가야 성실하게 되고 직장에 가야 성실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월급도 받고 그리고 자기의 할 수 있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갖는 이 모든 현실과 모든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하여 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매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매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순종을 복되게 하십니다. 사라와 또 아브라함의 관계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그 순종함을 통하여 그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더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신 예가 바로 그 예죠. 바로 이러한 소중한 우리 한 여성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깊은 이해와 삶의 내용이 우리 온 믿음의 여인들과 또 아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하거나 혹은 또는 관계에서 속박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발자취와 그리고 삶의 본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의 삶의 내용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합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함께 동거하는 자고 함께 생명의 유업,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복을 함께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하게 누릴 사람,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관계보다 친밀합니다. 그 친밀함은 어느 관계냐? 신비할 정도로 친밀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원래 남남으로 만나는데 그러나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깝죠. 천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어떻게 맺어주신가? 남편을 머리로 하여 질서를 만드사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청한 건 뭐냐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존중하고 사랑해라 하는 요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부부를 세우시고 그 가문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남편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는가를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라, 존중하라, 귀히 여기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내를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하는 그런 요청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의 사랑입니까?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주례를 할 때 서로 이렇게 합니다. 서로 남편은 특별히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의 죽음까지, 죽음을 불사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냥 낭만적인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의 사랑이다. 비길 데 없는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신랑 신부들이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신랑 신부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동일합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누구든지 어떤 존재든지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성품화, 인격화하여 그것을 아내에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내를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사랑과 존중의 요청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사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갖는 모든 삶의 핵심적 내용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아내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귀히 여긴다는 것은 우선하는 것이기도 하고, 시간과 또 삶에서 아내에 대한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자리에 그 대상과 시간과 관심과 마음을 놓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아내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순종하는 것은 잘 이해되는 말인데 그 당시 여성들과 아내들은 이류 인간으로 취급받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은 이류다, 이류. 근데 성경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영적 교제고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존중하는 뜻이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가정과 이 아내를 세우시는데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남편을 통하여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친밀한 관계로 주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려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죠.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부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안 되고 또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남편의 그 모든 관계가 또 깨어지는 것이 되고, 결국 남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불순종하니까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사랑에 있고 그 사랑을 남편을 통하여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한 몸의 구조고
한 몸의 개념인데 바로 존중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두 사람이 아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걸 맡긴 것입니다. 그걸 남편에게 맡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아내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 생활인데 이게 너무 오묘하죠. 신비하죠. 어렵죠. 복잡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렵죠. 다르고 성격 차이도 있고 늘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격 차이로 우리는 갈라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특별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대상으로 부부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순종의 희생을 두 사람을 통해서 가장 깊게 경험하도록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 부부관계는 결국 우리 삶의 핵심이죠. 그리고 삶의 최고의 첫 번째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남편에겐 사랑과 존중, 아내에겐 순종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뜻을 부부에게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각각 역할에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은혜를 주십니다. 쉽지 않죠? 그 역할 감당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패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을까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시되 언제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이 바로 그 부부관계의 핵심을 요약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됐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비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돼야 아내가 잘 되는 것이고 아내가 잘 되어야 남편이 잘 됩니다. 남편이 잘 되고 아내는 잘못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한쪽만 잘 되거나 한쪽만 이렇게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와 관계를 맺으신 방법입니다. 교회가 불행해서는 절대 주님 행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다, 한 몸이다라고 만들어주신 것은 결국 교회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고 행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온 부부가 각 사람이 혹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 떼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피차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순종과 인내 이것이 내면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인격화되어 그것을 통해서 각각 서로를 대하고 그 순종과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을 담아 내 역할 각각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담아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었다고 절대 그것을 벗어나거나
혹은 싫어하여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견디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동기와 힘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선배들이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런 좋은 선배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배우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과 순종하는 법을 더 풍성히 마음으로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매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속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습니다. 코로나19도 결국은 하나의 질병이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일상의 삶을 바꿔버릴 만한 영향력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이, 이 조건이 부부 관계, 부부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은 우리 부부의 구원을 충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 코로나19 사태 안에서도 소중한 부부 관계 속에 순종과 사랑과 존중이라는 큰 가치와 우리의 삶의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의 삶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히 여기시고 또 멋지게 여기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부부 안에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거기 있고, 우리는 오늘도 답답하지만 현실은 매여 있지만 그 매임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순종, 존중, 감사, 그리고 인내로 우리는 더 커져가고 부부는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우리가 특별히 오늘 부부에게 요청되는 순종과 존중의 삶, 사랑의 삶을 모든 믿는 돈의 가족의 부부들이 견실히 살아내게 하셔서 그 부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인생과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복을 얻고 그 가문과 그 모든 가족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요함을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